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1011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학원 59권이죠. 17품 시방보살품 강령합니다. 페이지는 507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방보살품에서는 보살이 불지를 정덕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정덕하고 보살의 행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해야 한다. 그 수행에 관련된 내용이 이 시방보살품에서 주요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닫는 과정이죠. 마음을 깨닫는데 마음의 구성 요소가 수상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느낌으로서 연상을 하죠. 상을 내는 거죠. 느낌으로서 상을 내고 그 다음에 상을 내고 난 다음에 그 상에 따라서 의지작용이나 어떤 행을 하는 작용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보통 우리가 행이라 하면 합쳐서 행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아르마리 가시 판단을 하고 기억 저장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식이라고 합니다. 식. 그래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하나의 구성 요소인데 이것이 꼭 수상행식으로 꼭 일어나는 건 아니고 바로 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식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먼저 수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있어요. 느낄 때 좋은 느낌, 그 다음에 나쁜 느낌이 있어요.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 두 가지가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그 사이 중간적인 느낌도 있어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에 집착을 하면 좋은 것을 계속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탐욕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반대로 좋지 않은 것에 너무 싫어하는 마음을 거의 집착을 하는 것을 우리는 탐심반대 썩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간쯤 되는 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지만 그러나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막 그런 것에도 계속 집착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무기라고 해요. 무기. 어쨌든 너무 좋은 것에 집착하는 것이나 또 무기에 집착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또 이 나쁜 것에 대해서 썩냄을 하는 집착을 한다든지 이 세 가지 모두가 생사의 원인이 된다. 쉽게 말하면 그 모두가 제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제업이냐, 생사의 원인이 되느냐 하면 집착입니다. 집착. 그 어디도 집착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지금 이 보살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집착하지 말라. 그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성경의 그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처님 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디에도 집착하는 바를 내지 말라 하면서 근본경전에 있는 육경을 만나서 육식을 일으키면서 일어나는 모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이 경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의 상에 집착을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보살도가 아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내용들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507페이지 아래에서 507페이지 할 텐데 지난 시간에 506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맨 아래 번 보겠습니다. 다시 눈에 옮겨가. 자, 눈에 옮겨간다는 것은 어떻게? 눈으로 물체를 보고 어떤 느낌을 일으키잖아요. 좋은 느낌, 좋지도 않은 느낌, 또 나쁜 느낌, 뭐 이런 느낌을 느끼면서 일어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눈에 옮겨가 눈으로 좋은 빛깔을 보아도 그렇죠. 나고 사라짐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좋은 빛깔이 볼 때는 내 눈으로 좋은 빛깔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빛깔이 좋은 꽃이 없다면 내 눈으로 볼 수 없을 것이고 내 눈이 있음으로써 그 꽃을 본다. 그러니까 그 내가 꽃을 보고 눈으로 보는 순간 그 꽃은 그대로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잠깐 다른 곳을 탁 보는 순간 그 꽃이 보는 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설령 그 꽃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눈을 주시하지 않고 잠깐 머리로 생각했다면 눈으로 보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내가 본다 해도 다른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나 계속 움직이나 계속 끊임없이 생주임멸하는 겁니다. 그러한 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좋은 곳에 너무 집착을 하면 그것이 그릇된 것이란다. 그래서 5가지 쌓임이 있고 5가지 쌓임인 것은 우리 온이잖아요. 색, 소상, 행식. 눈으로 보면서 내가 물질을 취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넣고 좋으니까 이것을 내가 취하고 나쁘면 던져버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 5가지 쌓임이 쌓임으로써 그 다음에 그래서 5가지 그 내용들이 쌓이면 온이 쌓이면은 뭐가 됩니까? 그 사이에 자기의 습관이 그러한 습관이 습기가 이렇게 지상이 되는 겁니다. 습기가 지상이 돼. 습기가 이렇게 또 있음으로써 그걸 볼 때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을 내고 유독 썩냄을 내고 유독 어리석음을 내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볼 때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습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수행자가 이런 이쁜 여자를 봤는데 처녀라 합시다. 어떤 뭐 수행자라는 사람이. 그럼 이 수행자가 이쁜 처녀를 보는 순간 그 눈으로 보는 순간 이쁘다. 근데 그 이쁜 것을 그냥 그대로 뭐 이쁘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꽃이 이쁘다는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속에 눈이 톡 집착을 탁 하는 순간 마음에 다른 생각이 탁 일어나는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 뭘 놓쳐요? 그렇게 탁 일어나는 순간은 뭐냐?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뭐가 일어났죠? 욕망이 일어났다는 거다. 어떠한 그 색정이라든지 이런 욕망이 탁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욕망 순간을 내가 그대로 포착을 하면서 아차 하고 알아차리를 다 해버리면 그 순간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욕망에 따라서 그냥 그 사람이 뭐 유혹을 한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막 유혹을 하면 유혹을 따라서 눈이 맞으면 그냥 머리 다시 기르고 내려가서 같이 속세에 한속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생사윤회를 또 시작하죠. 한 가지 작용이 뭐예요? 눈으로 보고 마음속에 뭘 일으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나도 보는 사이에 습기가 있음을 중생의 습기가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을 잘하면 눈으로 볼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차림하고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하는 순간 내가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수행의 가장 큰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항상 4가지 마음 두는 곳 사념처를 닦아라 하는 사념처만이 유일한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고 초기경에서는 얘기하고 대념처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성경전에 와서도 그 내용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성경전을 해서 그런 초기경전을 도외시하고 그 신비한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대성경에서 경전을 가르치는 것도 바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을 더 세세하게 하나 단계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으므로 알지 못하는 그것을 의심이란다. 그 알지 못하면 그것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의심인다. 알아차림하지 못하면 의심이 되는 겁니다.
또 눈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빛깔. 그걸 우리가 보통 그런 것을 무기라 그래요. 그런 걸 보아도 그것을 그런 좋지도 나쁘지 않은 마음이 일어남을 내 마음속에는 섞기를 모른다. 또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지 못한다. 알아차림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순간에 5가지 쌓임 온이 색수상 행식이 그대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습기도 그런 습기가 또 쌓이기도 하고, 내가 습기가 있으면 알지도 못하고, 그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또 눈으로 나쁜 빛깔을 보아도 이번에는 좋은 게 나쁜 빛깔을 보아도 나쁜 걸 보고 나면 굉장하게 분노심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나쁜 걸 봤을 때 혐오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나고 사라짐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다. 그 나쁜 곳에만 집착해가지고 그 감정이 계속 일어나서 계속 싸움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리석다. 그래서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음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런 습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에 의심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눈으로 얘기한 거에다가 이제 귀로 가, 귀. 자, 그 감각기관 안이 빛을 신의 하나하나를 얘기합니다. 자, 눈으로 봐. 귀입니다. 귀에 옮겨가 이제는 좋은 소리를 들어도 나고 사라짐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으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의심이란다. 자기가 무엇은 어떤 기로 듣고 어떤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걸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리고 왜 좋은 마음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또 일어났다 사라지는지를 알지 못한다. 알아차림하지 못한다. 또 귀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귀로 나쁜 소리를 들어도 나고 사라짐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그 중에도 5가지 쌓임, 온이 쌓이고 습기가 있음으로써 알지 못하는 것을 의심이란다. 의심이라는 건 알지 못하는 것. 그렇죠? 알지 못하는 것. 의심. 확실히 알아버리면 의심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구심을 확실히 냅니다. 화두를 드는 것도 의심을 내고 아주 의심을 내고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확실하게 깨달아버리면 그 의심이 타파돼 버리잖아요. 그런 순간 의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알아차림하게 된다. 완전한 깨우침을 하게 된다. 다시 코에 옮겨서 코로도 좋은 냄새를 맡아도 나고 사라짐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으므로 알지 못하고 못하는 것을 의심이라 하고, 또 코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냄새를 맡아도 나고 사라짐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으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의심이란다. 자, 의심이 뭐라요? 알지 못하는 것.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코로 냄새 맡거나 다 마찬가지다. 이번에 입으로 옮기면 입은 작용이 음식을 갖다가 먹는 작용하고 말하는 작용 아닙니까? 그래서 자, 맞는 음식을 먹고 좋은 말을 하되 왜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맛이 좋은지 좋음을 느끼는지, 또는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그냥 습기 따라서 한다든지 감정에 치우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습관대로 한다는 거예요. 습관대로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은 결코 깨우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하고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의지작용을 하고 알아마리를 할 때, 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어떤 맛을 볼 때도 항상 내 마음속에 탐심과 썩는과 어리석임이라는 습기가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경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맛있지도 없지도 않은 음식을 먹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말을 하며 나고 사라짐을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다음에는 몸 동아리. 안, 이, 비, 설, 심, 몸 동아리잖아요. 자, 몸에 옮겨가서 몸의 부드럽고 편안함을 느껴도 나고 사라짐을 알지 못하고, 왜 몸이 편안하고 내가 부드럽게 느끼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고, 그 부드럽고 편안함을 느낄 때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과 썩는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그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때는 그 속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탐하는 마음이 있어요. 탐내는 마음. 맞죠? 어떤 뭐 부드럽게 이렇게 어떤 접촉을, 이성이 그 부드럽게 어떤 몸을 다 접촉을 하게 되면 아주 편안한 걸 느낀다든지 뭐 부드러움 느낀다든지 또 알 수 없는 어떤 마음을 느끼는 그런 좋은 마음은 어디 무슨 마음이다? 내 중생의 습기 중에 무슨 습기? 탐하는 마음. 그 탐하는 마음이 작용을 탁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서 막 휘달리면 생사의 흐름에 빠져버리고, 또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의심이라 한다. 내용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음이 편안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이번에는 편안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것에 그냥 그런 것에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집착을 해요. 이렇게. 그래도 그것을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지 못하면 그것도 말하자면 의심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쁜 것이죠. 이 나쁜 느낌. 몸의 더럽고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느껴도 그 고통이나 더러운 어떤 더러움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고,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어서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항상 그 중에도 온의 작용이 일어나고 색수상 행식이 작용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기가 중생의 습기가 일어난다. 이 말. 중생 습기가 뭐예요? 탐욕과 성의 어리석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보고도 내가 알지 못한다. 그게 썩냄이죠. 썩내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도 썩냄을 알지 못한다. 그냥 그 속에 감정에 휘둘리고 만다. 이렇게 모를 때, 알지 못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의심이라 한다. 이 말. 보살이 이 의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런데 이 의심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보살은 이 의심은 버려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보살은 아니비설신이가 일어날 때 그 마음작용 쪽에서는 반드시 내 중생의 습기가 일어남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보살이라 한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사념처를 닦아야 한다. 그 보살도 사념처를 닦아야 돼. 심수심법을 닦아야 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대성경전에서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경전에서 초기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념처를 도외시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보살이라 할 수 없나이까 했더니 안반이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안반수의경이라고 그러죠. 안반수의경. 아나파나 호흡법. 그게 행안반이라죠. 뜻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안반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지키지 못하고, 즉 알아차림을 하지 못하고 그냥 108번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기 따라서, 이는 중생의 습기 따라서 108번뇌로 뒤집어져서 교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에 도달하거나 또는 보살의 행을 닦기 위한 여러 가지 수행의 그 가르침이죠. 수행법의 그 수행법의 법수에 따르지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방등경 강경 제1011제 강경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미.